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종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셔서 이런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냥 편히 말씀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원래 당연한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이해가 잘 되면 이상한 거고요. 그래도 말씀 잘 들으시면서 가슴에 담을 거 담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년간 그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분들이 죽기 전에 너무 인생이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임종 앞에서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거나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죽기에 앞서서 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했다거나 좀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했다거나 혹은 골프 타율을 좀 더 낮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70 이하면은 이제 프로잖아요. 골프 타율을 좀 더 낮추지를 못해서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 골프 좀 한번 잘 쳐봤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랍니다. 주로 무엇을 후회하는가? 이 브로니 웨어가 가만히 보니까 5가지를 후회하는 걸 알게 됐고, 이 5가지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후회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다 후회했다고 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생각했던 높은 가치가 있는 삶, 혹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가치가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대단히 임종 직전에 다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무엇이냐면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을 임종 직전에 다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어린 자녀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또 아내와 따뜻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대단히 후회했다라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의 비위 거슬릴까봐 내 속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거를 다 말하지 못하고 병이 될 정도로 분노를 누르고 살았던 거 화병 얻은 거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우울증 막 이렇게 앓면서 살았던 거, 내 속 얘기 안 하고 솔직하고 건강하게 감정 표현 못하면서 살았던 거, 이거를 다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후회는 뭐냐면 친구들에게 소홀히 대했던 것, 옛 친구들을 소홀히 대했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그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의 수중에 정말 죽음 직전에 연락할 진실한 친구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진짜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삶 그리고 모험적인 삶을 기피하고 일평생 동안 평범한 삶에 안주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구태와 구습에 갇혀서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서 무언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임종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음 직전에 후회한 내용들은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좀 더 맛있는 걸 못 먹거나 여행을 못 갔거나 이런 걸 후회한 게 아니라 이 5가지를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잖아요. 이 5가지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교회 생활 잘하면 이 5가지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거든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비전과 달란트를 따라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후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 후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때마다 일마다 예배드리고 같이 속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해 놓고 아이들과 나와가지고 연숙 집사님들 물이 안 나와가지고 요한 집사님이랑 씻고 갔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집이 막 물이 막 위층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 집에 씻고 왔어요. 근데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나서 11시가 훨씬 넘었는데 이제 금식도 끝났고 배도 고프고 애들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우리 뭐 시켜 먹을까? 그래 떡볶이 시켜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데 한 거의 2시간을요, 새벽 1시까지 가족들이 함께 그냥 그거 조그만 거 그거 먹고 뒹굴뒹굴 하면서 얘기 나누고 서로 뭐 성경 넌센스 퀴즈 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러다가 그냥 1시쯤 넘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냥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옆에 와서 누우실래요? 예. 그냥 같이 누워서 그냥 예배하고 대화하고 늘 그게 삶의 일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가족들이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서 후회할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거 병들어서 그런데 주님 만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심 받아서 알게 되면 이럴 일 없습니다. 내 마음 어려운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고백해야 될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고쳐주십니다. 친구들이 없는 것, 친구에게 소홀한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있으면 옆에 붙습니다. 돈 없으면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돈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만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한 형제가 되어서 살도록 공동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진실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친구 없어서 외로워서 이런 문제들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운 분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더 치열하고 더 세속적인 논리를 따라 사람을 분별하고 만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옆에 사람 안 옵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학식이 많냐 안 많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만나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도전하게 됩니다. 늘 자신의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그 유리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감사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거, 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받겠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인정받겠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기회를 얻겠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부족한데 또 용납받을 수 있겠냐, 내가 어디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겠냐, 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교회 생활 잘 하시면 진짜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끝자락에 내가 내 인생을 결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걸 천국 가는 티켓 따는 수준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티켓만 따면, 여러분 티켓만 가지면 어떻게 돼?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입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켓만 있으면 내가 야구장에 가려고 하는데 옷 더럽다고 안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술 취했다고 안 들여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티켓만 있으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개차반으로 살고 맘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에 살고 더럽게 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난 천국 가는 티켓을 땄지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런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상관인데, 주님 나라 위해서 뭐 결산하신다고? 뭐 천국 보내준다며, 어차피 들어간다며. 근데 내가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 봉사하고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악한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쉽게 물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알아서 거짓말하고요. 부모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훔치고요. 그리고 정말로 싸우지 말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싸워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로 인해 망가진 증거가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날 때부터 죄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물들어 태어나요. 왜냐하면 가정의 환경이 좀 도덕적이고 좀 괜찮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내가 낳는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엄마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막 이런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자에 태어난 사람은 좀 더 죄에 빨리 물들겠죠. 매일 본 게 그거니까, 가정이 그랬으니까. 좀 전자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깨끗한 가정에 자랐으니까 약간 좀 덜 물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좀 학식이 있으면, 그리고 고급지면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대 가도 여전히 죄짓고 고급스럽게 죄짓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기 때문에 죄짓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더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죄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죄만 잔뜩 짓다가 후회만 하는 인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기 우리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고민되시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 해보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마음이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죽음 다음에 과연 끝인가? 그러면 죽어버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도 살게 하고. 왜 우리가 살려고 할까요? 영혼의 아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 없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을 떠난 그 형벌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도 없고 죽음 자체가 두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죽음 다음에 누구나 죽는데 심판이 있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 모른 채 살았던 인생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삶을 들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받아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죽고 나서의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어느 날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가치 없고 가정도 망가지고 정말 후회하는 삶만 살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시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가서 한번 빌고, 여러분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채 주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미신,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 이용하는 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거듭남이 시작되는데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맺다 보면 자꾸 내 삶이, 내가 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점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 오신 지 처음이신 분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매스컴에 욕을 먹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 범죄라거나 이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믿음이 진짜 있었는데 정말 큰 시험에 아주 믿음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죄 짓는 자리에 갔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어 주고 돈을 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일이 이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일어나는 변화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만나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버리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정결해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원래 죽어 있었던 나를, 그리고 앞으로 심판받을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나면요, 야, 내가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종말의 문제 앞에서 이상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백신 문제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666표 뭐 이런 게 이 백신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막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2년인가요? 다미선 교회가 이장님이 재림론을 말해가지고 시청에서 자기네 이제 종말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우리는 들려 올라갈 거고 너네는 있을 건데 우린 돈 필요 없으니까 니네 돈 줄게, 그래서 시청에 돈 뿌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친구들이랑 시청에 가가지고 돈 받으려고 막 그 계획을 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요. 야,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구별돼야 되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혹은 이상한 데로 가야 돼,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구별돼서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일단 성경 어디에도 종말에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 따로 어딘가에 도망가가지고 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할게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25장을 함께 보면 또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25장은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인데,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요한계시록에 이제 믿음 있는 분들 중에 너희는 그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성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도망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 성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어디 낙토로 가야 돼, 기목 신옥주? 그죠? 저 피지에다가 무슨 섬에 들어가가지고 막 뺨 때리고 막 자기들끼리 거룩해진다고 막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진 사람들 앞에 놔두서 뺨 때리고 하는 이런 무식한 일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사이비예요. 다 사이비. 전부 사이비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자 이런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이거 다 병든 영성 아니면 잘못된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성은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영성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밝히는 영성이지 니들끼리 도망쳐라는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영성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 우리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만 읽었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겁니다. 이제 주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과 같습니다. 신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신부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신랑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신부의 들러리들,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의 친구들, 혹은 이 열처녀라고 말하는 것은 들러리 처녀이기도 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깨끗한 관계, 이제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습니다. 5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5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어두울 때 왔다라고 이제 와라, 잔치에 참여하자, 잔치한다라고 하는데 5명은 지금 등에 기름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기름이 없는 5처녀가 기름 있는 처녀에게 말합니다. 야, 나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야,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까 파는 자에 가서 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갔더니 문이 다 닫힌 거예요.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뒤늦게 어떻게 했냐면,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문은 닫혔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저희들 왔습니다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너희가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문이 닫힌 채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여기에 후회하고 슬퍼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5명의 처녀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단히 후회스럽겠죠. 근데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평가받은 사람들도 쫓겨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후회한 인생이 돼요. 지금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기름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겉모양은 같아요. 등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불을 밝힐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불을 밝혀야 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기름이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름이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빛을 태울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어요. 근데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우린 빛이에요. 우리겐 기름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밝힐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 기름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날 주님 오실 날 등불 밝히 들고 나가야 되는데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야, 기름 준비해야 되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뭐 자기 신앙 잘 이렇게 해가지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참 믿음의 일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말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3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나는 달란트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나는 구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세요. 첫 번째 5명, 아웃된 5명은 기름이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 것과 같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입고 먹고 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소유 맡긴 겁니까?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네 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준 걸 가지고서 뭐 하냐면 장사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여 당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거두지 않는 데서 거두는 걸 내가 두려워해서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요. 사용하질 않은 거예요. 열매를 남길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돌아와서 각 종들을 심판할 때, 결산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라고 말했지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잔치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티켓 따는 거면 장사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티켓 있는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티켓이 아니에요. 티켓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그날 주 앞에 가면 천국 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기름은 참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주님이 연이어 들려주신 종말의 비유에서 너희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기름 준비 안 되면 참여 못한다. 또 어떤 자들이냐?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는 자들. 주님이 주신 소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열매를 남기는 자들, 충성되고 착한 종들, 그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31절 보세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혔을 때 돌아봤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먹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 옆에 있는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종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 일을 한 거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왼편의 염소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나그네 되고 목마를 때 저희가 안 돌아봤습니까? 라고 하니까 똑같이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기름 준비해라. 근데 주님이 소유를 맡기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장사해야 된다. 달란트 가지고 묻어두면 안 되고 주님 나라 위해 써야 된다. 어디다 쓰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경건의 모양, 등만 가진 사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공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다시 읽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많은 모양의 경건이 있어요. 근데 정결하면서도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첫 번째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깨어있고 라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우리가 생각할 땐 나 자신을 먼저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볼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서 참된 경건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구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나 챙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나만 위하는 삶을 어떻게 세속에 물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정말로 참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영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성으로 살잖아요. 하다못해 가방 하나 쓰는 것도 고민이 되는데, 내가 이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줄지언정 내가 이걸 가져서 뭐 하겠냐, 있는 것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려고 하는 진짜 영성을 갖고 살아가면 세속에 물들으라고 해도 물들지 않아요. 욕심 부리라고 해도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고보 사도가 실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앞에 거 되면 뒤에 거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내적 경건, 그리고 정적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하면 돼요. 나 혼자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되고, 그냥 다른 거 접촉하지 않으면 되고,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돼요. 최소한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면 죄질 일이 많이 없겠죠. 이건 정적 경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일은 동적 경건입니다. 이건 밖으로 펼쳐지는 경건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할 때 그 기름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근본이 뭡니까? 참된 믿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주님 주신 달란트, 주님 주신 소유, 이것들 가지고 열심히 달란트 장사해서 열매를 거둡니다. 많이 남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거 자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 된 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자신의 달란트와 삶을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 종말 때 주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묶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 읽으셨죠? 만나 읽으셨죠? 하늘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쉬지 않고 내린 200만 명을 먹인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만나, 가시 같은 만나.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당 2오멜씩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이제 지금은 토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안식일 전날이 되면 내가 2배를 줄 테니까 그냥 그날은 2배를 걷어라. 근데 다음 날 썩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너 장막에서 나오지 말고 전날 거둔 걸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매일매일 절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맨날 내가 먹을 걸 줄 거다.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아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다음날 일어나면 나가는 거예요. 주신일 줄 믿고 주시는 거예요. 또 그날 먹었어요. 이제 오늘 비었죠. 내일 또 주시겠지. 나가요. 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광야에서 2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2번째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곡식을 걷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부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주님의 광야 생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네 광야 생활 했지. 매일의 양식 가지고 살면 되는 거 너희가 경험했지. 내가 너희 삶을 인도하는 거 경험했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의 신에게,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 신들과 타협하고 이방 종교에 물들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고 50년마다 모든 걸 다 풀어서 원래로 복귀시키고 종됐던 사람들, 가난해서 종됐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뭐합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매일 먹이고 매일 입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욕심 부리지 않도록 뭐 했냐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너무 준비를 하지 말아라, 상식도 버린 채로 살아라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느라고 그 재물을 쌓아두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다 잔뜩 쌓아두고서 달란트를 묻어두고요, 거기다가 묵혀둔 다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난 평안하겠다. 우리는 그래도 안정감 있어. 주님이 뭐라고 하신대요? 이 어리석은 네 영혼을 내일 도로 찾으면 이게 누구 거 되겠냐?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걱정하느라고, 살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믿고 재물을 믿고 통장을 믿느라고 주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만나 매일 준다. 아니, 직장이 필요할 땐 직장 인도해 줄게. 살 집이 필요해, 인도해 줄게. 너희 교회 공간이 필요해, 진짜 필요하면 내가 줄게. 내가 언제 안 주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주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미래 걱정하고 늘 자신의 삶을 자기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체인 읽다가 삭개오도 읽으셨죠?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누구에게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세금 징수하는 일 하다가 뺏은 거 있으면, 불이한 거 있으면 제가 4배 갚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 뭐였냐면요, 주님, 제가 제 재산 반절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많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냥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주님, 제 재산 반절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제자 교육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는데 이러한 일이 뭐였냐면, 제 재산 반절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옛날 삶 살지 않습니다. 저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죽을 때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그 유퀴즈에도 나왔었죠. 700억을 기부한 그 회장님, 여자 회장님, 아주 그냥 막 대단한 분이죠. 그 뭐 연예인들 유재석 앞에 있는데 밥 먹으러 와 이러더니 뭐 사가지고 갈 겨울인가, 연예인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럴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 수천억 대의 자산가, 그분이 80세가 돼가지고 자기 오랜 친구 남자분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 죽기 전에 왜냐 암을 알았거든요. 이분이요. 야, 이거 다 부질없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산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남자친구, 그 결혼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결혼한 그분이 80대 넘어 결혼했는데 빨리 해.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700억인가를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돌아가시면 이제 기부가 되는 거죠. 그분의 재산이 어떤 재단으로 혹은 어떻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쓰이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나온 영상이 뭐였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삭 토스트 사장님 영상이었어요. 두 분을 비교하면, 이제 이분은 일생 동안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대저택에 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 80세쯤 암을 얻었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이제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기부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온 이삭 토스트 사장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 이삭 토스트 우리나라 820개가 있는데 지점이, 예수 믿는 분이신데 시작할 때부터 토스트 장사하다가 소스 잘 만들어 오지 됐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기 소스 좀 알려주고 토스트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무상으로 알려줘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남편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와이프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가르쳐줘요. 가게가 잘 됩니다.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요. 자기 사비로 돈 모은 거 8천만 원을 내서 그 사람 가게를 차려줍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삭 토스트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매출이 얼마입니까? 라고 유재석이 물어보니까 매출이 저희가 적어요. 기업 크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비도 안 받고 가맹비도 안 받고 그냥 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다 보니까. 그리고 토스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저희 큰 돈 못 법니다 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한편에 마음에 좀 의문 아닌 의문같이 마음에 담아져서 이제 묵상을 했던 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죽을 때 기부하는 사람 대단한 거 같냐? 저 액수를 보니까. 여러분 액수 보니까 대단한 거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죽을 때 되니까 후회가 남아서 기부할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어차피 못 가져가요. 좋은 일이나 하고 가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오늘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면 다 후회가 오니까. 돈 못 가져가는 거 아니까. 오늘 살아있는 동안, 오늘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오늘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섬기는 사람이지. 좀 더 벌면 할게요. 죽을 때 할게요. 할 거 다 하고 할게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건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죽을 때 기부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 맞아요. 자식한테 안 주고. 근데 그분은 자식도 없거든요.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안 주고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 맞지만 자기 할 건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죽은 다음에 기부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도 필요할 수 있고, 나도 불안할 수 있고, 나도 걱정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만납니다.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느라고 푸어, 대출금 갚느라고 인생이 가난한 거예요. 카푸어, 자동차 비싼 거, 멋진 거, 젊은이들 중에 20대밖에 안 됐는데 막 그냥 좋은 차 타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거 타느라고 월급 받은 걸로 결혼도 준비하고 더 잘 살아가고 더 안정적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나라도 섬기고. 근데 차값 내느라고 뭐 하냐면은 막 그 카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푸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늘나라 푸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푸어인 거예요. 하늘나라 푸어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좀 가난하게 산다. 내가 하늘에 쌓기 위해서 좀 이 땅에서 누릴 거 조금 줄인다. 나는 그리스도 푸어가 되겠다. 나는 하늘나라 푸어가 되겠다. 집 대출 끝날 때 내 거 되는 그 기쁨 누리려고 푸어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상급과 그 영광이 있다는 걸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잠깐 인생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푸어가 되겠다. 하늘나라를 위한 푸어가 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 아닙니까? 책 제목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책 쓸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목회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누가 들으시면 책 제목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네. 그리스도 푸어 멋지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한테 많이 그러시거든요. 기업인 같대요. 저 밖에 나가면, 옷 입고 나가면 무슨 사업하세요 이래요. 저 목사인데요. 근데 저 월세 사는데요. 저 맨날 얻어서 쓰는데요. 사촌이 쓰던 거 가전제품 가져다 쓰고, 뭐 생일 선물로 하나 청소기 받아가지고 막 간신 10년 만에 그거 뭐 다이슨 여러분 그냥 막 사잖아요. 그거 처제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간신히 하나 뭐 이렇게 살고, 저 막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한 푸어, 무엇을 위한 푸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여기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않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당신의 보좌와 하늘의 그 영광과 모든 걸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이거 알지 않냐? 이게 고린도후서 8장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다른 어려운 교회를 구제하는 것, 마게도니아 교회를 돕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돕는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너희가 가진 것을 평균케 하려고 한다. 너희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너희가 이걸 아니까 너희도 너희의 것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업이 잘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늘 교회에서 말한 게 있으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우리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집도 사고 뭐 잘 살고 싶은데 이 맨날 헌신 주님 나라 뭐 주의 영광이 막 이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시끄럽게 나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일단 부자는 죄송하지만 저에게 오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부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부자가 못 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부자인데 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왔는데 복음이 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 걸 내어놓으래요. 이게 내가 일부 기부는 가능한데 어떻게 막 주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데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부자가 자신의 부를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영혼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라는 게 진리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도 가실래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안 따르는 사람이 모인 기독교 공동체는 부자가 많아요. 근데 하는 일은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자가 많아요. 근데 부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어요. 근데 주님을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없어요, 다. 근데 도리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들은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거고, 그들은 일부는 드릴 수 있지만 전부 주님께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난 11조 했으니까, 나는 감사헌금 했으니까, 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 말씀드렸죠. 기름 준비하는 게 자기 신앙 준비하는 거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 이런 신앙으로 자꾸만 정적인 신앙으로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 헌금하는 일, 뭐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건물 짓는 일,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들을 짓는 일에는 내가 마음을 쏟고 재정을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왜 학생들을 위해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학원 복음화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백일순 집사님 같은 분 보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 혼자서 서울역에 나그네들 300명 죽서 가지고 가서 밤마다 먹이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 1000명씩 막 돌보면서 하는 일을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 남편은 일용직에서 돈 벌어가지고 컨테이너 살면서 그거 했던 그분, 6년 만에 전셋집으로 옮겼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이런 집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신의 삶을 위해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패러독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승리가 있습니다. 버림으로 부유해집니다. 누군가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이 부유해집니다. 비움으로 채워지고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패러독스가, 그게 이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버리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버리는 순간 이상하게 부유해져요. 내어놓는 순간 내 거 도시락인데 5,000명이 먹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진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패러독스, 죽음 다음에 승리, 버림 다음에 풍성해지는 은혜,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미쳤다라고 말할 겁니다. 저 미친 거 맞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미친 사람들이 합니다. 미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미쳤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목사님 미쳤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나그네 형제님들을 위한 홈을 만들고 세네갈에 인건비를 보내고 싶고 또 다른 곳에 좀 사용하고 싶은 이 비용이 있으니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귀한 형제님들이 나그네 홈을 얻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홈 가서 제가 영상 촬영해가지고 같이 인사도 찍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홈도 됐고 세네갈에 인건비도 보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귀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미쳤다고 하지 마시고 4천만 원 필요합니다. 예. 4천만 원 필요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최세론 목사님이 하는 그 학원 복음화 사역에 사단 법인을 세워야 됩니다. 3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사단 법인을 하나 세우면 학원 복음화를 위한 이단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인성교육이 되었든 캠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낼 수 있고 공문을 보내면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무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공문이 가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동아리들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한 교회가 헌신해서 하고 있어요. 한마음교회, 춘천 한마음교회가 헌신해서 학원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학교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 자격으로 학교와 교육청과 대화하면서 이단들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뺏기지 않도록 학교 복음화 사역을 하는 일을 지금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100몇 개가 넘는 기도 모임들이 학교마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세론 목사님 오실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분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단법인 하나 하면 좋겠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저희가 대안학교 이거 뭐 한다고 저기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수업료를 우리가 많이 지불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다시 찾기까지 잃어야 불타니까 다시 찾으니까 수업료를 많이 지불한 것 같다. 그때 참 힘들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몇몇 분에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식 갔다 오고 1년 몇 개월 전쯤에 여러분에게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우리 자녀들 주님이 살려주시니 학교 보냅시다. 학원 복음합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제 우리가 예배에 왔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학교에다 파송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최선우 목사님과 임동현 집사님 그리고 조성현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이 비전을 받아서 학교에다가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와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다른 교회, 금광교회와 연합하고 아이들과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지금 이제 조직하던 중에 새로운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근황을 이야기 들으면서 쭉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전 한밭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신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을 세우시라고. 그래서 학교 복음하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1,000만 원 헌신할 테니까 이거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1,000만 원만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또 이 짧은 순간에 학원 복음에 대한 여러분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예전에 보신 분들 계시지만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학교는 온통 이단들이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교조 좌파 교사들. 그래서 법인데 같은 자격으로 다가가서 접근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슨 동아리를 만들거나 혹은 부모들이 학부모회를 조직하거나 신우회를 만들거나 이런 모든 것이 위축돼 있고 교사들 자체도 다 지금 위축돼서 임동현 집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애들 전도해야 된다. 우리 신우회 만들자. 복음 전해야 된다. 다 아무것도 안 한대요. 전부 다
움츠러들고 스탑하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상한 아무튼 정치적인 스칼라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다음 세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교의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산과 강원도에서 그런 모델들이 일어나면서 한쪽에서 또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 성남 지역, 그리고 이 분당, 그리고 이 경기 지역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까 큰 교회는 이 일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큰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최수름 목사님을 만나는데, 야, 다음 세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각 학교에다가 스쿨 처치 있죠.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울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사역이에요. 이게 되면요, 이게 열리면 각 학교에 믿는 아이들을 일으켜서 교회들과 연합하고 학교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수십 개 세우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엄청난 이것만 터지면 대화가 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이게 안 열리는데 누군가가 이걸 들었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와, 내가 이거 다음 세대 학교에다가 교회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좀 독지가요,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4천만 원 모자란 거 할게요. 장소 필요해요? 사무실 하나 얻어줄게요 라고 해서 만약 이 일을 하는 한 분이 나타나면 될 겁니다.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큰 교회가 크니까 재정 많잖아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 600억 통장에 들어있잖아요. 건물 파는 돈. 아직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야, 이 학원 사역하는데 이거 4천만 원만 집행하자라고 하면 끝납니다. 근데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회를 거쳐야 되는데 장로님들 투표를 해야 돼요. 장로님 한 분이 말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저기 자기 아들이 선교사예요. 우리 저 선교사님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저기도 교회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단도 아닐 수 있고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기다가 무슨 4천만 원을 해가지고 저 뭘 믿고서 저거를 하냐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당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비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강단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할 테니까. 그랬는데 또 어떤 장로님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재정 거기다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집행이 안 돼요. 그게 3년 4년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요, 재정 하나 집행하려고 그러면 1년 전에 예산에다가 간신히 포함을 시켜야, 그 예산이 통과가 돼야 그나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말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주로 선교사님 그 큰 교회에다가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 받으려고 하는데 280페이지 가져오라고 3차까지 면접이 돼요. 3차까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도전을 받아서 순전하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와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을 때 기부하는 게 무슨 기부입니까? 나중에 타이밍이 있는데요.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아이들 생명을 뺏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요.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해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그게 바른 헌신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 언제 죽을 때요. 저는 그걸 다 만들자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동현 집사님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도전받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임동현 집사님 죄송해요, 3년 전에 같은 이야기 똑같이 들었는데 그때는 임동현 집사님 반응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들으시더니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진짜 이거 사단법인 세워지고 이렇게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제 연락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500만 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300만 원 구해오겠습니다. 저는 빌어서라도 제가 받아올게요.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해서라도 제가 300만 원 받아올게요. 제가 한 번도 교회 10년 목회하면서 가족 돈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선물 받아본 거 있지만
물건 같은 거 필요한 거 받아본 거 있어요. 한 번도 돈 달라고 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300만 원 구해올게요. 800만 원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다가 교회 세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다 안 채워줘도 돼요. 우리가 하고 남은 것도 어떤 교회가 도전받아 하면 돼요. 이번에 어저께 금강교회에서 오늘까지 최선원 목사님이 중고등부 교육 목사님이 불러서, 담임 목사님 부른 거 아니고 교육 목사님 불러서 중고등부 수련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저 사실 오늘 아침에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금강교회에서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셨으니까 누가 도전 받아서 좀 그거 해주시면 좋은데, 새벽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계속 깨서 앉아있다 무릎 꿇다 반복하다가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야, 네가 알잖아. 너는 인간적으로 큰 교회면 그 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냐. 네가 알잖아. 그거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아마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감당하면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첫 번째 미랄이 된 헌신에 성남초원교회가 진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를 전국의 스쿨 처치를 가는 곳마다 학교에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기도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남초원교회 이야기가 최선원 목사님을 통해서뿐 아니라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을 때 이 여자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말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학원 복음화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마다 성남초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카페에서 예배드려요. 목사님이 한 달에 120만 원 받아요. 사역자들 100만 원 받아요. 근데 이 사역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성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나그네 사역도 해요.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라고 하는 소문을 누군가는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까짓거 우리 갈 데 없으면 어떻습니까? 학교에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제가 300만 원 만들어 올게요. 진짜로요. 여러분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우리 한번 학교에도 학교 세우는 일에 한번 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가난해짐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학원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헌신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한테 미쳤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뭐 얻어야 될 것도 없고 건져야 될 것도 없고 남겨야 될 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 온 인생 주님 위해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거 입고 먹고 쓰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부딪혀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그의 나라 의로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산화돼서, 아침에 든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산화돼서 나중에 여기가 뭐 재개발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또 그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오늘만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사역합시다. 오늘 한번 섬겨봅시다. 이게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오늘 내가 주 앞에 섬기며 살아가겠다. 같이 한번 결단하고 또 헌신할 분은 헌신하시면 좋겠고요.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절대 마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분은 하시는 거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좋을 때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을 때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어려울 땐 도움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 쏟으며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얘기하고 싶은데 나그네 사역 우리 형제님들, 이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형제님들 홈 얻으셨잖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사회 복음, 학원 복음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3년 전에 연락됐던 2년 반 전 3년쯤 연락됐던 CCC 청년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하는데 좀 장소를 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5층을 이제 쓰라고 했습니다. 잠깐. 그래갖고 연락이 됐는데 제가 가만 기도하는데 조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이들과 커넥팅 될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었어요. 드림 같은 거 있긴 했는데 뭐 자원봉사자 좀 구해주세요. 근데 중간에 한 목사님이 껴 계셨습니다. 담당. 그래서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잘 안 이루어졌는데 다이렉트로 CCC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도와줬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 가천대, 신구대, 그리고 이 청년들 어떻게 하면 좀 만나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자원봉사하는 대로 좀 돌릴 수 있을까, 이걸 물꼬를 틀 수 있는데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번호도 모르는데 저 누구누구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러면서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자꾸 느껴요. 지난주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러면서 그때마다 계속 증거들을 주시면서 힘내 이렇게 계속 주님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이 찬양 부릅시다. 오늘 좀 예배가 길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이해할 수 없는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3장이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이 세상에 사랑의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 순전하고 깨끗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원자탄까지는 아니어도 폭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던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금광교회를 계란으로 쳐서 깨뜨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영사 목사님 저를 아시고 그 예배 홍보 포스터에 성남초원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150명 모이는 교회가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리 금강교회 스쿨처치 세우기로 했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우리 한번 쏟아 부어야 되겠다. 우리가 깨져도 진짜 다른 사람들 좀 깨울 수 있다면, 학교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번 사활을 걸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각오로 살아가고 이런 각오로 주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왜 우리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주님 저 더 깨지기 원하고 더 주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종말의 참된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기름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금들을 폐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하나님 저희를 정말로 폭탄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들과 잠자고 있는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지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하여 저희 인생감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가 해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이 모자랍니다. 주님, 단 하나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 학벌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쓰실 수 있거든. 돌멩이라도 쓰시고 지팡이도 쓰시는 주님이시니 우리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은 인생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으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남 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주님이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자들로 이들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다 죽어도 좋사오니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남초의 귀한 권속들, 주님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먼저 주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일하시는 주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이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나그네 형제님들, 나그네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꾸 저도 입에 뱉는데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잘 오셨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앞으로 복된 삶 사시고 의미 있는 삶 사십시오. 같이 이 시간에 서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각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우들 향해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축도로 폐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손잡고 찬양할까요? 우리는 자연히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혼자 계신 분 없도록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땅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 꿈꿉니다. 진짜 니네들 할 일이 정말 많아. 앞으로 비전을 가져.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청년들이 돼야 돼.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도쿄에 있는 기도의 집처럼 작은 공동체지만 정말 일본 땅을 뒤흔드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분명히 나올 거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훈련을 지금부터 잘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진짜로 열심을 품고 우리 청년들, 장년분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10년만 지나면 이들이 사회 일꾼들 됩니다. 진짜로 귀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가족끼리 안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 손을 잡으시고 같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청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 그리고 또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